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께 또 다정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지난주 광고 때 인사드렸던 두 청년, 이제는 부부죠. 그 결혼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특별한 일이 없는 토요일에는 그래도 거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래도 하루 종일 교회에 없었으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이곳저곳 좀 둘러봤습니다. 근데 어두워진 시간이라 제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하루라는 시간 동안 몇몇 성도님들의 흔적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더 아름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곳까지 가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정돈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 전도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모든 일의 모양은 다르지만 방식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말씀보다 이 서신서를 통한 설교는 기억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그리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전의 상황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시작으로 그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에서 마술에 대한 책을 버리고 또 아르테미스, 그 우상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된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인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한 고백이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하게 행해야 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마 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해내고도 남을 만한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더 강건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는 지난주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이 계속되는 에베소서에서는 5장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헷갈리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만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예화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경우에는 몇 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왕이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온 뒤에 왕이 그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지의 신분은 무엇이 됩니까? 왕자가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아무리 예화하지만 너무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예화에서 더 놀라운 점은 그 거지의 행동입니다. 왕이 길에서 구걸하던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들 삼기로 했다면 이제 그의 신분은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의 신분에 맞는 옷과 신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가 전에 입고 다니던 그 누더기 옷을 다시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옷, 편안한 옷, 이전의 삶에 찌들어 있던 그 옷을 다시 입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왕궁, 이 왕자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머물기 위해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새 옷을 입기 위해 이전에 입고 있던 냄새나는 그 옷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옷을 입기 위해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4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그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의 옷,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좋은 오일을 몸에 발라도 헌 옷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즉 어둠 속에 행하던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과거에 누리던, 내가 과거에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붙들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옛 옷을 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더기 옷,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씀들에는 제가 굳이 많은 말들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체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설명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품는 것이 왜 결국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가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 외에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 어렵지 않은 말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어렵지 않은 말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보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재미있는데 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소, 방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틈, 벌어진 형태와 같은 상황적인 단어가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방 한 칸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공격할 빈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공간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욕심대로 행동할 때 이미 우리 마음의 방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분을 품고 더러운 말들을 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삶이 새 것, 온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옛 구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더 괴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에게 틈이라고 번역된 그 장소, 그 우리 마음의 방, 그곳을 지금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갈 곳이 그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를 더 좋아합니다. 깨끗해진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정돈되어 있는 삶, 자기 마음대로 엉망이 된 삶을 더 좋아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오히려 깨끗하고 정돈된 그 상태를 더 좋아하며 그곳에 더 들어와서 살기를 힘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행할 때 우리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물론 나는 마음에 방이 많아. 한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마귀에게 내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 구습을 행하는 그만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 구습을 행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이전의 옷을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을 놓고 가는 조건으로 교회 2층에 명품 옷, 비싼 가방, 좋은 신발, 이 모든 것을 가장 비싼 것으로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바꿔 입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옷까지 다 바꿔 입고 갈 것입니다. 다 바꿔 입었는데 깜빡하고 신발만 바꿔 신지 않고 갔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죠. 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새로운 신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만큼은 내가 익숙해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원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장갑은 내 손에 딱 맞아서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새 장갑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새 신발을 신기 위해서 옛 신발을 놓고 가지 않으면 그 새 신발을 가져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감사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느라, 불만을 품고 살아가느라, 비난하느라, 비판하느라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수요 예배 때 이 그 정탐꾼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의 큼과 이 내 연약함만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와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옛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과 같은 우리의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겸손과 온유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싶은데, 나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싶은데, 근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다시 보고 나니까 난 참 연약하구나, 나는 의지가 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 또 새 사람을 입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난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것이며 육적인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잘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바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또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끝나고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우리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로 우리 중심을 이 신앙 위에 이 진리로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의 흉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게 흉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데에는 당연히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는 게 그 시대의 그 방패 아니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뜨리려 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공격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머물고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심한 그 순간을 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새 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익숙한 옛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신갑주를 의지하며 이 세상과 마귀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이전의 습관을 좇아 또다시 죄의 옷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의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